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인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는 기욤고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욤고라는 부사를 넣으셔가지고 당신의 광야가 기욤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광야가 기욤고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기욤고, 네, 기욤고가 중요해요. 기필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그 스데반의 위대한 용기를 살펴보았어요. 비겁하게 돌을 드는 그 세상의 그 힘 앞에서도 왜 억울한 마음이 없겠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스데반의 위대한 용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정말 피투성이가 된 채 원수들을 용서한 그의 죽음은 그냥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영광스러운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토록 엄청난 용기고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교의 피가 예루살렘 땅에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까요?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예루살렘에 그 교회에 뿌려졌으니까 좀 그 놀라운 기적을, 위대한 부흥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정반대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1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아멘하기 힘들지만 나중에 설교 말미에는 다들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예배하며 기뻐했던 성도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정든 집,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박해를 당했다라는 것은 그런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방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정말 처절한 피난민의 신세가 되었어요.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 가혹한 핍박의 광야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헌신했는데 왜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흩어짐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아요. 내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재정이나 내 관계, 이런 모든
내 삶의 둥지가 완전히 깨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힌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잠시 화면에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좀 사진에 띄워주세요. 여러분, 두 사진입니다. 똑같이 지금 무덤을, 좀 똑같은 흙입니다. 흙인데 한쪽은 무덤을 덮는 흙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의 씨앗을 덮는 흙이에요.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자, 가요? 시력이 좋으십니다. 네. 겉으로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자, 세상은 그 어둠을 보며 우리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매장당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어둠 속에서 전혀 다른 섭리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은 매장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피워낼 씨앗으로 파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당했던 것 같은 이 인생의 어둠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파종으로 역전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시리즈 선교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왔어요. 순식간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터지고 날마다 축복이 가득한 그 부흥 속에서 성도들은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만한 데가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편안한 둥지에 안주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모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포함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예루살렘 둥지에 머물러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둥지를 떠나는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둥지를 떠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정죄했던, 아까 우리 말씀에 나왔지만 사마리아까지, 그들에게는 사마리아가 땅끝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로 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그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안주하고 편안한 둥지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절에 보십시오. 강제로 흩으세요. 사울이 각 집에 들이닥쳐서 남녀를 질질 끌어다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가 완전히 멸망하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건 단순한 비극,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죠. 숨겨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박해라는 이 거센 강풍으로 저들이 안주하고 있던 이 기득권의 둥지를 강제로 부숴버리고 그들이 사마리아라는 결코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낯선 땅으로 기어코 흩어버리신 겁니다. 떠나지 않으니까, 흩어지지 않으니까,
박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안해지면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아요.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하면서 내가 머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죠. 마려 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둥지를 부수시고 흩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그 화려하고 편안한 갈대아 우르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거기에 편안하게 너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낯선 곳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이며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어느 한 곳에 멈춰서서 거기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해주는 이 둥지를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둥지 안에서 내가 누리는 편안함, 내 성공,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더 좋아지고 더 편안해진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든 안락한 환경이 우상이 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어코 그런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둥지, 내 삶의 터전, 이것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그냥 이건 저주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내 좁은 울타리, 내 가족이라는, 내 일터라는, 내 밥그릇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에만 갇혀있던 시선을 어떻게든 들게 하시려는, 그 울타리 넘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둥지를 바라봤던 시선을 들어야 여러분 사마리아도 보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흩어짐의 축복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강제로 흩어졌습니다. 이 성도들을 보세요. 자, 무서운 핍박에 쫓겨 낯선 광야로 내몰린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4절을 보시면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흩어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편안한 둥지를 떠난 거예요. 지금 피난민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밥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런 신세예요. 근데 그들은 그 환경을 원망하며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발길 닿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루살렘 그 편안한 둥지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었겠죠. 하지만 둥지를 벗어나게 하고 흩어버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그 섭리 가운데 더욱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들보다, 내가 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과 내 소유보다 더 위대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가치라는 것을, 참된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흩어짐의 축복입니다. 흩어지지 않았으면
결코 고백하지 못하였을 그 축복이에요. 우리는 늘 고난이 오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제발 좀 바꿔주세요. 이 고난의 현실이 견디기 힘듭니다. 제발 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저를 사랑하신다면은 이 현실, 눈앞의 어려움들을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습니까? 우리 인생은 뭐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당장에 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겁니까?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 눈앞에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마주하는 내가 바뀌는 것이 핵심이고, 내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면은, 그렇게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그 어떤 고난의 현실도 기억고 뚫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주목하시겠죠. 물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 환경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를 어떻게든 더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무엇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평안할 때만, 평탄할 때만, 내가 잘 나갈 때만 주님을 찾던 나의 이 조건적인 믿음, 그 허울뿐인 신앙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철학자 우나무노가 이런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그 말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처절한 좌절도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 삶이 평온할 때는 믿음 좋은 척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내 건강이 무너지고, 믿었던 나의 주식이 반토막 나고, 내 삶의 둥지가 박살나는 벼랑 끝에 서는 순간 그 가짜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봐야, 내가 그렇게 안주하고 있던 내 둥지가 깨져 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실하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정말 냉정하게, 좀 냉철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편안할 때만, 그때만 믿는 척하는 그런 가식뿐인, 그런 허울뿐인 그런 믿음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내 믿음의 실체를 돌아본 사람들,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은 이 성도들의 발걸음은 오늘 어디로 향했을까요? 오늘 5절에 보시면요, 빌립이 나옵니다. 그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더러운 존재라고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했는지 무려 400년 넘게 상종도 하지 않던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내 삶이 평안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둥지가 멀쩡했을 때에는 절대로 찾아가지 않았을 곳입니다. 왜요? 굳은 편견 때문에. 400년이잖아요. 400년이라는 그 굳은 편견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의 울타리가 멀쩡했을 때는 절대 자기 발로 가지 않을 그곳이에요. 근데 내 삶의 안락한 둥지가
떼어지고 쫓겨나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역설적이게도 수백 년간 가로막혀 있었던 그 편견의 벽이, 그 장벽도 함께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에요. 비록 핍박에 떠밀려 흩어진 발걸음이었지만 사실은 그 발걸음, 그 걸음을 통해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시려는 누구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성취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밀려간 땅에서 빌립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만난 진짜 예수, 지금 내 가슴속에 살아 숨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을 중호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박해를 당하고 갑자기 내려와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잘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까 그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사람들을 올가매던 어둠의 그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게 되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정말 완벽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끝절 8절에 보시면요, 이 기가 막힌 위대한 역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 성에, 그 400년간 굳게 닫혀있던 편견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아서 복음으로 닫혀 있었던 그 땅에 지금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덮쳤던 절망의 큰 통곡이 지금 8절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구원의 큰 기쁨으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핍박당했을 때에 그때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울음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흩으심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에 가서도 그 사랑을 선포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위대한 파종의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그 캄캄하고 어둠의 흙 속에 심겨져 있던 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터뜨리게 된 거예요. 잉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매장당한 것 같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찢겨진 상처와 흩어진 눈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라는 척박한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셨고 마침내 거대한 생명의 숲을 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를 준비해 봤어요. 물장수의 두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어느 물장수에게 항아리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했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가서 물이 졸졸 새고 있었어요. 자, 금이 간 항아리는 우물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신이 물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계속 길가에 물을 흘렸기 때문에 좀 자책했어요. 주인의 수고를 내가 헛되게 했다. 아이고, 나 때문에 주인이 너무 고생이 많다라면서 미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렴 하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대조가 되죠. 멀쩡한 항아리가 지나간 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금이 간 항아리가 물을 흘리고 지나간 그 길가에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 그 항아리의 주인이 항아리의 그 깨어진 틈을 이용해서 길가에 꽃씨를 심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둥지가 깨어지고 내 인생에 뼈아픈 금이 있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은 매장당한 것이 아니라 파종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내 아픈 눈물을 생명수 삼아서 나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사마리아, 곧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내 가정, 숨막히는 일터, 내 삶의 척박한 자리 위에 위대한 생명의 숲을 반드시 피워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진짜 예수를 붙잡기로 다짐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부서진 내 삶의 틈으로 기어코 생명의 숲이 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부서진 내 삶의 틈으로 기어코 생명의 숲이 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억울한 그 흩어짐의 자리에서 원망을 멈추고 내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마침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눈물 나는 광야를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숲으로 뒤바꿔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